시편 전체는 5권이라고 하는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06편은 네 번째 권,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107편부터는 5권, 시편의 마지막 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5권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출애굽 때부터 광야 시대에서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홍해에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시편,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역사적으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동의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한참 뒤의 일이죠. 출애굽할 때보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의 사건,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이 다윗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회상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느낌의 그 본질은 이겁니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처럼 자신들도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그것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범죄한 그 모양들을 보니 그 흔적들이 그 경향성이 자신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당시 시편 기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흐름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 예로 우리 성경을 보면 살인, 거짓, 탐욕, 음란 그런 것으로 가득한 죄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그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 죄의 강력한 힘, 역사,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심판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죄의 잔당들, 사탄의 잔당들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다 찬양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지만 인류의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뭐 세상 역사까지로 확대하면 이것은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류의 죄의 역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깊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출애굽하기 그 전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탄식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의 팍팍함을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홍해를 딱 맞닥뜨렸을 때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뭐라고 그러더냐.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 전후 그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 탄식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홍해와 애국 군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은혜를 저버린다고 생각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무리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우리는 오늘 시편 106편 6절부터 12절을 보면서 우리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인자함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에도 혹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본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죄의 유혹에 또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 자꾸 넘어지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다시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간구를 오늘 시편 전체를 통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괴감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가끔씩 죄에 가끔이라기보다 자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자주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심 때문에 관계와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이지요. 탐욕으로 무너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또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회복을 꿈꾸지만 그것을 회복할 구조도, 그것을 회복할 힘도, 능력도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식하지만 그 문제를 핸들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 아이를 해산할 힘이 산부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도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실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얼마 전에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흐름이 끊치지 않고 그들 속에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나를 인자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강도 만난 자 같은 교회를 인자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그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 우리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고 죄의 흐름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인자함을 베푸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